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서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 상서가 끝나는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몰락하고 그 이후에 다윗의 행보를 기록한 사무엘 하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하서는 완전히 다윗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온전히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이렇게 다윗의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하셨던, 사실 역사상 별같이 빛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이뻐하시는지,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서의 개요를 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다윗의 유다 한 지파를 통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크게. 자, 먼저 1장의 내용을 보면요. 아말렉의 공격으로 시글락이 침략을 받아서 다윗이 큰 위기에 봉착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 3명이 한꺼번에 전사합니다. 지금 1장은 그 내용을 접하는 부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 전쟁의 내용을 이제 다윗이 처음 접하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이 도망 나와서 다윗에게 이 내용을 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무엘 상서의 뒷내용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 알죠? 자기가 칼에 엎드려져 스스로 자살을 했던 부분입니다. 한데 이 아말렉 사람은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의 마술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내용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죽였다고 합니다. 사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사울이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자기가 그것을 그 청을 받아들여서 죽였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거짓말이죠. 이 내용을 다윗이 기뻐하고 또 자기가 이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상을 받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한데 웬걸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죠. 그 내용을 접한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짓고 크게 통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녁이 돼서 다시 묻습니다. 너 어느 족속이라고 물으니까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 그런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행했느냐? 겁도 없이. 다윗도 2번이나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감히 이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천지를 모르고 한 짓이었죠.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부하들에게 당장 쳐 죽이라고. 사람은 시세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 아말렉 사람은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2장 내용을 보면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급하게. 왜 그랬냐면
다윗의 도피생활 10년 동안 유다 지파는 정말 많은 차별을 받았던 것이 뻔합니다. 뭐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울이 죽자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기의 소속이었던 출신이었던 다윗을 한 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 내용이 2장에 쭉 나오는데 볼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요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땅에서 사울의 죽음을 접하고 유다 땅으로 갈까요 말까요? 라는 것을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신중하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고 사울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네 지파 소속이었던 유다 지파의 수도인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하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움직여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거기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을 유다 지파 사람들 장로들이 몰려와서 삼아버리죠. 한편 사울의 죽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대로 모든 권력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아브넬은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행동을 하죠. 사무엘하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재빠르게 이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은 실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세력을 이끌고 사울의 아들, 죽지 않은 아들 한 명 더 있었죠. 이스보셋을 데리고 재빠르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죠.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 이 통치했던 다윗이 통치했던 유다 지파 한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결속되어 있었던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긴 세월이 있던 7년 6개월 동안 나라가 분단되어서 다윗이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사울의 왕가가 아직까지는 명맥을 유지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렇게 갈라져 가지고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장에 보면 아브넬이 유다 지파의 군대, 요압이 이끄는 유다 지파의 군대와 대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치하고 있는 연못가에서 이쪽과 저쪽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아브넬이 제안을 하죠. 야, 몇 명씩 뽑아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한번 붙여보자. 하니까 요압이 좋지. 12명씩 뽑자. 12명씩 뽑아가지고 싸움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붙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워낙 10년 동안 야인 생활을 거쳤던 다윗의 부하들은 정말 그 야성이 또 군사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아브넬의 부하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1거에 12명이 죽고요. 그 기세를 몰아서 요압의 군대가 아브넬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전세가 무너진 아브넬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좀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요압에게는 3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비새와 아사헬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형제가 스루야라는 요압의 누나의 아들들입니다. 그게 조카죠. 이 세 명이 대단한 용사였는데 그 중에서 막내였던 아사헬이라는 이 막내 동생이 좀 욕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군사령관 아브넬의 목을 자기가 직접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옵니다. 성경에는요, 이 아사헬이 발이 들노루처럼 빨랐다. 굉장히 발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마차로 도망을 가는데도 막 아브넬의 마차가 따라잡힐 정도로 말에 마차가 달리는데도 그 따라잡을 정도로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돌아보면서 얘기합니다. 아사헬아, 너 왜 자꾸 날 따라와? 돌아가라. 내가 네 죽이면 내가 너의 형 요압을 볼 얼굴이 없어. 앞으로 너무 곤란해진다. 돌아가라고 하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창자루를 거꾸로 쥐고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따라오던 탄력을 못 이기고 아사헬이 그 요압의 창에 배가 찔려 죽습니다.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헬의 죽음은 훗날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아사헬의 욕심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이 훗날 나라가 화합을 하는데 이 요압의
좀 약간 대단히 충성심이 있었고 대단한 용사이기도 했지만 요압은 되게 편협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동생의 죽음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부분을 나중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겨우 이 싸움이 정리되는 부분이 2장 끝에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장 1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죠? 이렇게 싸웠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3장 1절에 그렇게 싸움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11지파, 나머지 11지파였던 이스라엘과 붙었는데도 11지파가 유다 지파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갑자기 한 번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 겪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하나님 이것을 단숨에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어떤 인물을 봐도 그렇게 단숨에 그 어려움이 해결된 것은 별로 보지 못합니다. 요셉도 몇 년입니까? 그냥 13년 동안 14년 동안 노예 생활에 감옥에 아브라함 마찬가지, 야곱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보시는 다윗 마찬가지. 긴 세월 동안 오랜 어려움을 겪어서 서서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강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강하여 가고 한 방에 확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갔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조급증 내지 맙시다. 자, 그렇게 3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온 이후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어떤 족보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얻었던 2명의 아내가 있었죠. 예. 아히노암과, 누굽니까? 지금, 보면은 아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거의 19명의 아들, 첩을 제외하고 19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난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예,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게 아내들이 있고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국과 북한국 두 개로 나누어져서 통치가 되고 있었는데요. 3장에 보면 북쪽에 있는 아브넬이 지탱하고 있었던 북한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에게는요, 이게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굉장히 젊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첩에게 이 아브넬이 첩과 통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아브넬이긴 하지만 그래도 왕임내하고 자기 아버지의 첩을 취한 아브넬을 꾸짖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넬의 반응이 왕에게 고분고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뭐야? 지금 내가 이 첩 하나 취했다고 지금 나한테 지금 꾸짖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내가 다윗에게 다 넘어갈 나라를 그나마 니를 왕으로 삼아가지고 지탱을 시켜줬는데 니가 그것도 모르고 첩 하나 취했다고 지금 이걸 나한테 지적질을 해 하면서 화를 냅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 들어서 다윗에게 갖다 바쳐버리겠다 하고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소리를 들은 이스보셋은 찍소리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아브넬에게 모든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길로 아브넬이 다윗에게 협상을 요청합니다. 옛부터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우리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협상을 하자. 내가 당신을 우리가 이제 이 두 나라로 있을 것이 아니고 한 나라로 합쳐야 될 것이 아니냐.
장로들과 합의를 하니까 이제 한 나라로 합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다 하니까 좋다 그럼 협상하자.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잠깐 내려와라 하니까 아브넬이 수행원 20명만 데리고 다윗에게 갑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뭡니까? 아브넬이 다윗을 믿었다는 얘기죠. 20명밖에 안 데리고 갔으니까요. 믿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잘 끝났습니다. 좋다. 합치자 이제. 그런데 얘기가 잘 끝나고 돌아가는데 이때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나오죠. 3장 22절에서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를 듣고 요압은 분노합니다. 다윗에게 달려가 항의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아브넬이 그냥 온 줄 아십니까? 정탐하고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염탐하러 온 겁니다 하면서 막 분노해서 얘기하는데 다윗은 아니야, 우리가 화평조약을 하고 한 나라로 합치게 될 거야,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요압이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전령을 보냅니다. 아브넬에게 나 요압인데 잠깐 봅시다 형님 하면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전령을 받은 아브넬은 그렇지, 내가 요압과 해결할 일이 있지, 한 번은 봐야 될 사람이야 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브넬은 화해하고 그때 전쟁으로 막내 아들 아사엘이 죽은 것에 대해서 화해하고 풀려고 다시 돌아왔는데 요압은요, 돌아온 아브넬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윗이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기의 사사로운 어떤 이 복수심을 나라의 전체적인 화합하고 통합하는 분위기에 자기가 실권자인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백성들에게 아브넬의 죽음이 소식이 전파되어지니까 아브넬이 뭐하러 왔습니까? 평화조약 맺으러 다윗을 만나러 오는 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 온 백성이 다윗을 비방하고 분노하기, 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간 사람 20명밖에 수행원만 데리고 간 사람을 죽여버려? 이러니까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은 이 요압이 지금 마음대로 행동을 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수습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브넬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어주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묻습니다. 식사라도 좀 하고 하시죠. 아니야, 내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식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맹세까지 하고 노래를 지어 통곡합니다. 어떻게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은 거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서야 온 국민들이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구나. 그럼 그렇지,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니지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윗이 정말 이 한탄하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3장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요압은 다윗의 통제권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충성심도 있었죠. 싸움도 되게 잘하는 용장이었습니다. 그 동생 아비새는요, 진짜 다윗의 용사 중에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한탄을 합니다.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람들을 잘 품고 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요. 한편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실권자인 아브넬이 죽으니까 구심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보셋은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맥이 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정말 구심점 없이 어수선할 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을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마하나가 말을 가지러 원체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군사령관이었던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이 이제 이 나라에 소망이 없음을 보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왕인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투항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장에 나오는 4장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문을 들었으면 알 텐데. 사울의 죽음을 알렸던 아말렉 사람도 자기가 했다 그랬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문을 이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상황 판단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보셋의 죽음을 다시금 다윗은 슬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묻죠. 너가 얘기 못 들었나 본데 예전에 사울의 죽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내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희가 못 들었어? 하물며 사울의 죽음을 전한 사람도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네 마음대로 죽이고 죄가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이렇게 그 머리를 가져왔다고 나한테 상을 받을 줄 알았어? 밖에 누구 없느냐? 당연히 그렇게 부하들을 시켜서 진짜 이 반역자들의 목을 처단을 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오죠. 자, 이렇게 군사령관들이 거의 다 죽고 자연스럽게 나라가 통합이 됩니다. 북왕국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모든 나라를 갖다 바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4장 마지막에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3년간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면서 다윗이 왕이 된 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장 내용을 보면요. 자, 먼저 4장 내용에 우리가 꼭 한번 봐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5장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내용에 보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온 나라를 갖다 바치는 내용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어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렇죠? 이렇게 왕이 시작됩니다. 자, 5장 6절에 보면요. 여부스 족속이 다스렸던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부스 족속은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다스렸던 이 지역이 현재의 예루살렘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부스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지 400년이 지났는데도 여부스 족속이 다스렸던 예루살렘은 이방 족속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로 성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죠. 이때 다윗과 부하들이 여부스 족속이 있던 이 땅을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가니까 뭐라고 했냐면 뭐 너 따위가 우리를 점령하러 온다고? 우리한테 있는 다리 저는 자와 맹인만 해도 뭐 너 정도는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하죠. 먼저 올라가서 다리 저는 자와 맹인부터 쳐 죽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먼저 치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장관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요압이 수구로 올라가 가지고 그 성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바로 5장 6절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용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든 야인 생활, 도망자 생활 동안 다윗의 부하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뒤에 보시게 되겠지만요. 이런 용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은 나라를 정말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는 내용이 점점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볼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번에 점령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무엘 상서 앞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앞 내용을 보면 사무엘 상서 17장 54절입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은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하던 장면입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사무엘 상서에 이때는요,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여부스 족속에게 갖다 바쳤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사울이 있었던 기브온으로 가져갔더라. 아니면 뭐 하나님의 언약 장막이 있었던 실로로 가져갔더라.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더라.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이러니까 이단들이나 뭐 몇몇 사람들이 성경이 봐라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빌미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몇 군데 돼요, 성경에. 근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이 상당히 후대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상서가 라는 증거입니다. 증표. 예루살렘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식되었을 때 정리되어서 기록이 완전히 기록되었다라는 것으로 반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성경이 거짓말이래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못하고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성경은요, 이런 부분에 번역도 되고 사본도 되고 원본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본이고요. 이것도 번역까지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다 거짓말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군데 지명 이름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성경이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쓸데없이 이단들이 이걸로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면 다 거짓말이다 하고 이런 얘기들을 제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단들과 많이 접해볼 일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많이 접해봤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록상의 어떤 번역이나 사본상에 약간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성경이 뭐 훼손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이 다윗 성으로 시온 성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 부분이 5장 내용에 나옵니다. 블레셋을 쳐서 완전히 점령을 하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하들을 통해서,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점령하고 나라가 평안해지기 시작할 때 다윗은 앉아서 생각합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비나답이라는 국경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법궤를 빼앗겼죠. 그때 악성 종기하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디로 보냅니까? 여기저기 보내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보내고 났어야 그 재앙이 멈췄던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성경을 읽어보셨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쪽에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자,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런데요, 다윗이 이때도 성경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가 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옮긴답시고 300명을 모으고 막 잔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좋은 수레를 준비를 하죠. 제일 좋은 수레에 막 화려하게 옮깁니다. 뭣도 모르고 했죠. 그런데 이 아비나답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우사와 아효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수레를 끌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비나답은요,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유다지파. 그럼 당연히 그의 아들들도 유다지파 사람이겠죠? 그걸 수레에 끌고 나왔답니다.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아지가 막 들고 날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야 하면서 들고 날뛰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손으로 잡았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칩니다.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버렸습니다. 큰 대형 사고가 벌어지죠. 다윗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자리에 다시 둡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두고 다윗이 물러나서 철수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소문이 들리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가지러 가야지 하면서 다시 가지러 가는데 그동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제대로 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사무엘하서 6장의 내용은요. 역대상서에서 나와요. 역대상서 13장에도 보면 똑같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으고 그 수요대로 지파대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좋았어요. 막 기뻐 들고 뛰고 춤을 춥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옷이 벗겨질 만큼 춤을 췄나 봐요. 떡을 나눠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좋아서 기쁨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 휩쓸리면 괜찮은데 그 분위기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이상하게 보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뭐 뒤늦게 가가지고 잔치집에 가보면 춤추고 노는 거 보면 아이고 난리 났네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왜? 그 분위기 속에 있지 않으니까. 한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속에 있지 못했던 미갈이 창밖으로 이래 보니까 다윗이 막 들고 뛰거든요. 앞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넬에게 나라가 통합할 때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죽기 이전에 이제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이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내 아내, 내 첫사랑 미갈을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화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앞에. 근데 미갈은요,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가가지고 10년이 지났어요. 애까지 놓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여자였는데 다윗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첫사랑을 못 잊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요. 첫사랑을 못 잊고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아, 참 이거 곤란한 부탁을 한다 하면서 아브넬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통합을 해야 될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그 남편이 따라오면서 울면서 따라오는데 돌아가라고. 야, 돌아가 하면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생이별을 시키죠. 애까지 놓고 사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다윗 왕궁에 데려다 놓습니다. 근데 이때도 미갈의 감정은 예전에 다윗을 사랑했던 그 감정이 이미 사라지고 한 가정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 자기 원래 남편이기는 하지만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자기 남편이 춤을 추고 뛰어노는 걸 보니까 마음에 참 안 좋은 생각이 확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다윗은 좋아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막 얘기저기 하면서 축복을 하고 자녀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내들을 찾아다니면서 축복을 하고 왕궁을 돌아다니면서 기뻐가지고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하는데 미갈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얼마나 참 하찮게 막겠습니까? 왕을, 자기 남편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남자들은요 밖에 나가가지고 깡패들이나 직장 상사한테 한 얘기로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다윗도요 어디 가가지고 골리앗한테 욕 들어먹고 상처 안 받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슴속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갑옷도 벗고 무장을 완전히 해제한 상태에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무장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축복하러 왔는데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실 다윗은 이때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도 작은 사건 같지만 이 작은 불씨의 단초가 나중에 온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사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사실 다윗은 많은 아내를 얻었지만 그 마음 둘 곳은 사실은 첫사랑이었던 미갈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고 망명 생활을 하면서 아내들을 얻기는 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그 식솔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한 정략 결혼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죠. 한데 지금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미갈이 자기에게 이렇게 가슴에 비수를 꽂으니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애정관계 앞으로 계속 끝까지 문제가 생겨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윗이 다시는 사울의 얼굴을 보러 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는 사울이 미갈의 얼굴을 보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바세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자가 애정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사랑을 찾으러 다니는데 그게 채워집니까? 그러니까 삐뚤어지고 잘못된 사랑으로 그 눈이 옮겨지는 겁니다. 사실 많은 아내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미갈의 빈자리, 처음에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을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7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승승장구를 하게 되니까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은 생각했죠. 나는 이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초라한 휘장 가운데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다윗은 했던 거예요. 나단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단은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답했죠. 왕은 왕이신데 그 좋은 일을 왜 안 하십니까?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그 뒤에 구절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7장은 정말 가슴이 뭉클한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전을 짓겠다고? 야 봐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그 긴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너에게 복을 주었는데 내가 너희 지파 어느 한 지파에게라도 야 너희들 왜 나를 위해서 백창목으로 전을 짓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자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한들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세요. 그분을 조그마한 우리가 사람이 지은 집에 하나님을 거하게 하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진심이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귀여운 겁니다. 너무 이 마음과 생각이 기쁘신 거예요. 감격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나라의 주권자로 삼았어. 근데 내가 네 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로도 안 되겠어. 네 자손만대에 복을 줄 것이고 그 자손들이
비록 잘못하고 사울처럼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걔들을 때리지는 하겠지만 내 네 후손들을 버리지는 않을 거야. 네 이름이 영영히 서게 할 것이고 네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네한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을 나단이 다윗에게 전하니까 다윗은 또 감격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건데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하면서 감격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바라십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까? 성전이라고 좋게 지어놓고 우리가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 쐬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지은 집 정도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세요. 하지만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머리 딸처럼 맨날 다오다오 하고 기도만 하고 막 무릎만 꿇으면 다오다오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요구에 필요해 하시는지는 생각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달랐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부분을 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7장 4절 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당치 않는 얘기죠. 우리가 무엇이간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너는 네 집을 나를 위해 집을 짓지 못해. 너는 군인이라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집을 짓지 못해. 네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거야. 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그래? 내 아들이 짓게 하시겠다고? 그때부터 다윗은 싸움에 나가서 이겨가지고 얻은 전리품을 다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모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사실은 지금 추산도 안 돼요. 심지어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역사상 그러니까 숫자로 지금처럼 통장에 찍히는 숫자로 재물이 파악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실물 재산으로 가장 많은 부자는 역사상 다윗이 최고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금이나 은 이런 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장 큰 부자는 다윗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은요, 네 아들이 내 전을 짓게 될 거야.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때부터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재물이 부족해서 못 짓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읍니다. 솔직히 솔로몬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별로 한 게 없어요. 재물은 다윗이 다 모아놓은 겁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물은요, 다윗이 다 마련해놨어요. 넘치도록 마련해놨어요. 평생 솔로몬이 흥청망청 먹고 써도, 성전을 짓고도 흥청망청 써도 모자랄 만큼 다윗은 재물을 모아놨어요. 자기가 그렇게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전은 실제로 누가 짓습니까? 두로의 왕인 히람이 지었습니다. 히람. 건축의 대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이 모아놓은 재물로 자기가 잘라온 나무 백향목 같은 걸 가지고 실제로 건축을 한 것은 히람입니다. 히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성경 구절에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 구절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다윗에게 이제 9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한 약속이 기억납니다. 누구하고요? 요나단과 한 약속이 기억납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도망갈 때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손들을 좀 긍휼히 봐달라고 그 말을 기억하고 부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있느냐, 요나단의 집에 남아있는 자녀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머비보셋이라는 아들 하나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완전히 패전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유모가 5살밖에 되지 않은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장애인이 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다 장애였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하니까 데리고 와라. 다윗에게 불려온 무비보셋은 벌벌벌벌 떱니다. 왜냐?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시바라고 한 사울의 사환이 있었는데요. 이 사울의 사환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에게 있었던 재산을 전부 다 무비보셋에게 복권시켜 주겠다. 네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네 주인인 무비보셋을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시바라는 종은 아들만 15명이었고 종만 2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무비보셋은 앞으로 밥을 먹을 때 내 상에서 먹어라. 다윗의 아들과 같이 다윗의 상에서 먹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왜 이렇게 잘 대해 주십니까? 라고 감격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윗은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0장에는요, 다윗이 다시 한번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을 찾아갑니다.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라는 사람이 옛날 자기가 도망자 시대에 신세 일때 자기에게 선을 베풀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를 기억하고 다윗이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하눈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나하스를 추모하고 하눈을 또 같이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데 하눈이라는 사람의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하눈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신하를 보내는 것이 좋은 일을 보내는 것 같습니까? 우리 암몬을 점탕하고 우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눈이 다윗보다는 신하들의 말을 믿고 다윗이 보낸 신하들에게 모욕을 주어서 보냅니다. 큰 사건이었죠. 이러니까 좋은 일로 보냈는데 자기의 신하들을 모욕을 줘서 보내니까 다윗이 분노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나갈 때 이 암몬이 다윗과 대응하기 위해서 용병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3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진열치고 싸웁니다. 이때 요압과 아비새가 두 조로 나눠서 싸우는데요. 다윗의 부하 앞에 패퇴하고 주랭랑을 치죠. 다윗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다윗에게 덤비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짓밟히는 내용이 10절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니라.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니라. 다윗이 가장 큰 최대의 전성기였습니다. 승승장구했고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최고의 순간이었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오랜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사랑이 식어들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낱 목동이었던 자기를 불러내서 이 왕으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자세는 늘 낮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납작 엎드려서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볼 텐데요. 10장까지 볼 건데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 부분이 사울이 통치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 지역 외부로 이렇게 정복정쟁을 벌입니다. 아람까지 완전히 점령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윗이 점령하고 통치했던 지역을 보게 될 건데 이것보다 2배도 훨씬 많이 점령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인내의 시간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합당한 마음과 그 자리에 맞는 자격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인 줄 압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잘 이겨내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장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11장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환난과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